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60편 1절로 12절 말씀 통해서 전쟁의 위기에서 간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오늘 5월 1일이네요. 감사하게도 5월 첫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60편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에돔 족속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 싸울 때 전쟁 중에 쓰인 그런 시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는 참패당한 사실에 대해서 비가 버린 장면을 묘사해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실패한 것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해요. 승리한 것만 얘기해.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것은 감추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에 보면 그 치열한 전쟁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 그런데 당신이 전쟁하면서 참패당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에돔을 섬멸하기 직전에는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매우 불리하게 전쟁이 전개됐고 잠시나마 에돔에게 패배하는 그런 그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참패가 발판이 되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의 패배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의 패배를 통해서 신앙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의 공격으로 큰 공격 가운데 빠져 있다는 전가를 받아요. 에돔 나라. 근데요. 에돔의 공격을 받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 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쳐들어버리니까.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용감하게 나선 게 아니라 무기력증, 나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오늘 내가 에돔의 공격으로 패배했다. 막 지금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력함이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막 도망가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저들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고 막 하는 것은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섭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판단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오기 전에 모양실에서 잠깐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청하면 우리는 뭘 해요?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렇게 표현해요. 버리고 흩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치 이리 때에 공격을 받은 양과 같이 갑자기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탐식하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 가운데 큰 소동과 소요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지금 다윗이 직면한 그 패배, 그리고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큰애를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추석에 저희 집에 이제 사위랑 같이 다 왔는데, 추석날 역전 뒤에 쇼핑몰에 가겠대요. 그때 당시에 딸이 레이 차를 타고 사위와 같이 가는데 뒤에는 항상 아기가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잠깐 갔다 온다고 둘이 딱 가서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세리동 그 고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요, 특별히 사고날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앞에서 오는 이 차하고 부딪혔는데, 뒤에 차가 오다가 뒤를 쳤어요. 쳤는데 뒤 인대가 다 찌그러졌어. 근데 찌그러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진을 딱 봤더니 항상 아기가 타고 앉아있던 자리야. 차를 결국 폐차를 시켰어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어떤 전화가 왔냐면, 사고가 나고 동수병원에 지금 입원했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동수병원에 가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뭐가 문제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내 주변의 것부터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막 짜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줘요. 제가 내 걸 도둑질했어. 그런데 딸에게 항상 경고를 했어요. 이 사위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교회에 띄엄띄엄 나갔어. 처음에 결론 안 된다고 했거든 제가. 왜?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11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사회가. 안 해본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해본 사람이 11조 하는 것은요 되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제가 기도하면 그 경고를 써요. 그런데 그날 딸한테 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요. 제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그런데 더 큰 감동의 음성을 줘요. 가장 귀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게 돼요. 그 집에 가장 귀한 게 뭐야? 제가 동서병원에 막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딸하고 사이로가 그랬어요. 너 있어. 제가 딱 가서 다른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다쳤냐? 괜찮냐? 아니요. 지금 내가 오는 길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잖아. 앞으로도 도둑질하면 너희 집에 가장 귀한 거 가져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아빠가 응급실에 막 쫓아와서 어디 다쳤냐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어디 다쳤냐고 봐서 먹을 거야. 의사들이 다 할 건데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막 기겁을 해요. 여기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인데 딸은 이 갈비뼈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기가 만약 거기 타 있었으면 아기는 직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기를 따로 빼라서 엄마한테 맡기고 왔어. 이틀 있다가 주일인데 딸이 11조를 딱 해가지고 왔어. 딸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아마 쇼크를 받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딸 네가 큰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때 살아났던 그 이 애기는요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그냥 그 첼로 해가면서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이 몸으로 몸찬양 워십으로 이 몸찬양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다윗이요 그 잠깐 패배했던 그때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들이 이 직면한 패배가요 어떤 시련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다윗이요 전쟁의 수세를 단지 군사적인 열세 때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주님의 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고 저 에돔을 우리를 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이렇게 다윗은요, 인생사 어느 것 단 하나도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졌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패배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제가 당사자잖아요. 20살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50이 돼가지고 깨달았어요. 그걸. 아니, 그 전에도 깨달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돈 잘 버는데 내가 주님의 그냥 소원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소원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정확히 깨달았어. 내가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패배하는 것이요, 당신의 약속을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에돔 군사의 공격과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전쟁 패배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되고 돈을 잘 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한 일마다 안 되고 막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말하는 것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요, 지금까지의 두려움이나 탄식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다 사라져버렸어.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우시는 이 분이 누구냐? 용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거다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막 인생의 바닥을 쳐. 내가 요즘 기도하면서 인생 바닥 친 사람 한 사람 봐요. 매일 앞에서 그냥 아멘하면서 하는 그 우리 직원사 보면서 인생의 바닥을 쳤잖아요. 이제는 제가 보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마. 다윗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또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그걸 기억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가나안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이런 주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할 때에 다윗은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승리를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세겜과 숫곳을 친히 다스리시겠다고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친히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이게 동쪽에 있는 땅이나 서쪽에 있는 땅이나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에돔과 모압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비록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 패배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도 행하시다. 내가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에돔이나 모압 너희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주의 약속이나 이것들을 기억하니까 다윗이 용기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과 확신을 위쳐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에돔 나라 저들과 전쟁을 해 누가 나를 이끌고 가서 승리를 나에게 안겨줄까, 이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요, 이 이야기에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에돔을 물리치고 다시 에돔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데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궤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다윗이요, 아직 패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에돔의 수도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오늘 5월 1일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는 모든 우리 가정들이 다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 안산에 다녀올 계획인데 어제 안산에 그 법의를 내는 것 때문에 서류 만드는데요. 당장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서류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계속 와가지고 오늘
밤에 꼬박 밤새면서 서류들을 다시 다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이제 뽑는 작업을 다 못했어요. 오늘 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연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내야 될 것인가, 안 내야 될 것인가, 이건 법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어제 거기서 설명드리면서 봤을 때, 앞으로 저나 우리 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이에요. 사역의 영역들. 너무 잘 갔어요. 오늘 마무리를 하고 올 계획인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제가 딱 나오면서 느낀 것이, 비록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데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욕심내지 않고 주님 주신 사업들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느낌을 다 가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제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거 말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마이너스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시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반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또 주셔요. 사람들은 목사가 목표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니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밤새우면서 말씀 보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직은 젊거든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너무 중요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제가 이 법인을 내면서 어디까지 연결되면 우리 성도들까지 다 연결돼요. 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패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하고 신실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시련이나 패배의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오늘 다윗이요, 이 인생의 쓴맛, 전쟁의 패배,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는 승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는요, 주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승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승리의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2026년이 엊그제 새로 시작됐어요. 벌써 오늘이 5월 1일이에요. 4개월 동안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터널을 빠져나오듯이 막 나왔는데,
지금 그게 느껴져요? 아니요. 지금은 좋은 분위기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막 힘차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뒤를 돌아봐도 어려웠던 거 안 보여 지금은. 뭐만 보여? 앞에 승리의 영광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5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 우리 그 노동조리라고 죠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로 됐대요. 오늘 다 쉬는데 저는 사실 5월 1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쉬는 사람만 쉬고 안 쉬는 사람 안 쉬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리프레시 갔다 오면서 5월 1일 근로자일은 완전히 공휴일이 되고 모두가 다 쉰다 이 얘기를 처음 알았어요. 지혜롭게 저희 사무가 그걸 다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바뀌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깨닫게 해줘서. 저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리프레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희 오늘 그 사무는 형제들을 같이 만나는데요. 너무 귀하죠. 제가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에 저는 또 오늘 일 때문에 또 이제 다른 곳에 갔다 와야 되고 해서 이제 가지를 못하는데 리프레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때그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5월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